오늘은 좀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수행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대승에서는 우리가 이제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조사선이 있습니다. 조사선은 스승과 대화의 스승과 제자의 문답 속에서 언하 대오하는 그런 최상승선인데, 스승의 한마디에 언하 대오하는 그런 이제 그 옛날부터 그런 경우는 참 조사 스님들도 난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성근 있는 사람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최상승선이라고 그러는데, 조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간화선, 화두선이 있습니다. 화두선은 이제 스승과 대화, 제자의 문답 속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어떤 것이 부처이고 도를 물었을 때 이 스승이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선에서는 직지라고 그러는데, 부처와 도를 물었을 때 스승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간식월이라고 이야기하고, 간식월은 측간에 있는 마른 똥막대기라는 말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석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시장에 있는 삼배석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신비적으로 그 스승이 대답하는 게 아니고 또 은유적인 표현도 아니고 바로 법을, 도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우리 분별 속에 있는 중생은 그 분별을 벗어난 스승의 한마디에 그냥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막혀가지고 이제 거기에 왜 부처를 물었는데 마른 똥막대기라고 그랬을까? 왜 부처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의심을 가지고 거기에 정진해 나가는 수행법이 간화선인데,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조사선과 유사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승 빗바사나라고 할 수 있는 대승관법이 있는데, 대승관법은 이제 고요함을 관하는 정관, 그리고 또 일체가 환이라는 걸 관하는 환관, 그리고 정관과 그 환을 동시에 관하는 적관 수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본에 지금 조동종에서 하고 있는 묵조선이 있고, 그리고 또 연불이나 진원 수행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방으로 가면은 우리가 지금 미얀마 쪽에서 많이 정진하고 있는 비파사나 수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념처를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사념처를 관하는 사념처 관법 수행이 있고, 또 우리가 티베트 불교를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데, 티베트 불교는 이제 보통 밀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밀교 수행을 하는데, 밀법은 이제 크게 금강승 수행, 그리고 족첸, 마하무드라 같은 수행이 있어요. 근데 족첸이나 마하무드라 같은 수행은 우리 조사선하고 굉장히 유사한 수행법이에요. 티베트 불교의 티베트 불교에서는 티베트 불교를 대승 불교의 정통을 자기들이 이어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근거로 옛날에 그 최초의 불교 대학이 나란다 대학인데, 그 나란다 대학의 그 당시에 학부 과정, 지금은 대학 과정이 이제 저 소승을 가르쳤고, 또 이제 지금의 대학원 과정에서는 대승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그 당시 이제 아티샤 존자라는 분이 그 티베트의 대학원격인 그 학장을 하고 계셨는데, 티베트 국왕이 티베트 불교를 위해서 그 아티샤 존자라는 고승을 티베트로 모셔왔어요. 그때 그 아티샤 존자가 티베트 그 나란대 대학에 있는 모든 대승 경전을 가지고 가서 오늘날 티베트 불교의 이제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 보통 한국 스님들은 비구계만 봤는데 거기는 비구계 외에도 밀법계라는 밀법계를 두 가지 계를 받아요. 근데 그 밀법계를 받을 때 이제 스승이, 그러니까 공부를 전해주는 스승이 이제 제자한테 그 사람만이 하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 수행법을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돼요. 만일 그 법을, 밀법계를, 밀법 수행을 전수한 것을 삼자한테나 타자한테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제 밀법계를 파괴하는 파괴를 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티베트 스님들은 비구계보다 밀법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오랜 전통을 가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수행법들은, 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수행법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근본 실상에서는 어떠한 명색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색이라는 것은 이름과 모양인데 우리가 이름과 모양이라는 경계에 끄달려서 실상의 근본을 항상 바로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을 벗어나 있는 어떤 우리 근본 실상에서는 사실 불교도 기독교도 다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른 불법의 지혜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어떤 수행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수행들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불법 수행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는 수행이 이게 우리의 존재 원리에 맞는 수행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존재 원리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원리라는 것은 중도 삼매를 이루는 수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 삼매라는 수행은 결국은 이 선에서는 중도 삼매 수행을 성성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성성적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걸 살활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살은 적적에 해당되고 그리고 활은 성성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성적적의 원리에 맞는 수행이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수행이에요. 그래서 성성과 적적은 이름만 그냥 성성적적 이야기하지만 본래로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성성하면 바로 적적이고 적적하면 성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의 본래 존재 원리, 우리의 본래 마음은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때문에 방편으로 이제 성성을 이야기하고 적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성성과 적적은 본래부터 둘이 아니고 하나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화두를 창구해 나갈 때 화두를 성성하게 이제 챙겨 나가잖아요. 성성하게 챙겨 나가면서 화두가 일념의 힘이 생기면은 그 일념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번뇌 망상이 많이 조복받게 되는데 그 상태가 이제 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성 적적이 화두를 챙겨 나가면서 계속해서 지속돼 가는데 이제 성성 적적의 끝까지 간 것이 이제 모든 분별 망상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에서 말하는 은산철벽이고 백척간두입니다. 그래서 은산철벽과 백척간두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분별의식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는 화두 일념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도 더 화두 의심 하나가 그대로 지속돼 나갔을 때 그게 이제 은산철벽을 투과하고
또 백적간도에서 진일보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이제 화두 수행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비파사나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시는 요새 수행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하는 수행 중에 하나가 비파사나 수행인데 비파사나 수행도 이제 이런 성성적적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수행이에요. 비파사나는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마타는 적을 말하고 비파사나는 성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사마타는 질을 말하고 비파사나는 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멈추고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도 우리 비파사나 그러니까 적적 성성이거든요.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도 우리 화두선과 똑같은 성성적적한 중도 삼매 수행 원리를 가지고 있는 수행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흔히들 이제 간혹 이제 비파사나 수행과 우리 화두선 수행의 어떤 어떻게 다르는지 어떤 수행이 더 좋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수행의 우열로 보지 마시고 이제 수행의 특징 약간 다른 수행의 어떤 특징이 다르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에 불교신문에서 어떤 그 당시 유명하신 미얀마 이제 비파사나 수행하신 어떤 스님이 오셔가지고 불교신문에서 인터뷰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스님 말씀이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더라고요. 그 스님께서 비파사나는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산의 정상이라고 표현하면은 비파사나는 이제 둘레길을 거쳐서 천천히 돌아서 올라가는 수행법이라면은 화두선은 절벽에 밧줄을 걸어놓고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제 수행법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비파사나에도 화두선하고 좀 유사한 수행법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화두선이 왜 처음에 하신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렵냐면은 길 없는 대로 우리가 밧줄을 걸고 절벽으로 바로 가려니까 길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화두선 하신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막막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 길은 뭘까요? 그 길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의정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화두 의정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수행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수행법이 사실 화두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두선이 최상승 수행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그 화두 의정을 일으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법은 없어요. 어떤 테크닉도 없고 가장 최고의 최상의 방법이라면은 정말 간절하고 진실되게 자기의 본래 자기를 밝히고 싶은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화두를 챙겼을 때 진짜 그렇게 안 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진짜 그것도 뭘로 의정이 제대로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이제 본인이 경험을 해보시면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화두선은 의정을 일으키는 게 힘들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의정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은 어떤 다른 수행보다 힘 있는 정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중도 삼매를 이루는 삼매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중도 삼매에 대해서 우리 천태종에서는 그것을 쌍차 쌍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쌍차 쌍조는 쌍차는 양국단을 버리고, 그리고 쌍조는
비춘다는 뜻인데 그 비춘다는 뜻은 그냥 비춘다는 게 아니고 대광명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쌍차와 쌍조는 앞에서도 성성적적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쌍차는 적적이고 쌍조는 성성입니다. 그리고 쌍차와 쌍조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지 않아요. 쌍차 하면 쌍조고 쌍조 하면 쌍차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름이 걷히면 바로 해가 드러나는 것처럼 어떠한 간격도 없어요. 그래서 쌍차와 쌍조의 관계는 너무나 원흉해서 아무리 칼로 자르려고 해도 자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색과 공이 그리고 선과 악과 또 시와 비가 그리고 생과 사가 똑같아요. 너무나 원흉해서 그것들도 자를 수가 없고 이것이 우리 참다운 일진 법계의 실상이에요. 법계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화엄중에서는 이 중도 성성적적인 중도산매를 진공묘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공묘유는 그것도 진공과 묘유는 둘이 아니고 진공은 적적을 이야기하고 묘유는 성성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묘유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물이 오면 물을 비추고 그리고 산이 오면 산을 비추는 맑은 거울과 같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보조 스님께서 이런 성성적적을 이제 보조 스님께서는 공적영지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공적은 이제 적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영지는 성성을 이야기합니다. 용수 스님께서 이제 불생불멸을 말씀하셨는데 불생은 이제 적적을 이야기하고 불멸은 또 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멸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묵조선에서 묵은 적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는 성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해쌍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해쌍수를 닦아 나간다고 그러는데 정은 이제 적적을 이야기하고 해는 성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과 해는 둘로 이제 정의 등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자 이제 먼저 정을 닦고 그 다음에 해를 익힌다고 해를 닦는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의 등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동양의 정신세계는 근본적으로 순환적이고 원흉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서양의 정신세계는 동양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그 정신세계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서양의 기독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철저하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둘로 나눠져 가지고 영원한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창조주는 영원한 창조주고 피조물은 영원한 피조물이에요.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그 기독교도 이원론적이고 서양의 철학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서양 철학하면은 현대 서양 철학자들도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데아론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데아라는 그 이상세계와 그리고 또 어떤 그것의 그림자인 현상계를 이야기해가지고 영원히 이데아와 현상계 둘로 나눠져 있는 그런 어떤 철학에서도 그런 이원론적인 그 정신세계를 이야기해줘서 이것이 이제 서양 정신세계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진하면서
보통 혼침 도고를 수행에 큰 장애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혼침은 우리가 조금씩 정진하면 잘 모르지만 스님들 같이 가행정진하고 또 용맹정진, 정진 시간수를 많이 들리면 혼침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도거가 있는데 도거는 이제 망상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처음 정진하신 분들은 자기가 지금 내가 뭐 망상을 피고 있는지 정진을 하는 건지 모를 만큼 이 망상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이러한 혼침과 도거는 오염된 성성적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또 염불을 성성적적하게 챙겨 나감으로써 우리의 본래 존재 원리인 성성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스승들이 제시해 준 수행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가성성적적이 진성성적적이 되는 공부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법은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조사 스님들이 어떤 큰 스님들께서 또 어떤 뛰어난 강사가 불법을 이야기해도 자기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그 말씀을 해주셔도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성성적적도 중도고 성성적적 중도 공 그리고 또 우리 무아 연기 이거 다 말은 다르나 같은 뜻이거든요. 이게 불법의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러한 이제 선에서는 물론 선에서는 또 선사들이 이런 이것을 이제 선사들이 일착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주인공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육조 스님께서는 이제 자성청정이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본래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뭐 본래 면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같은 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사실은 우리의 이 근본 실상은 말로 표현한 자리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냥 할 수 없이 말이라는 언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이 근본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해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정말 이 근본을 그러니까 정말 안도 없고 박도 없고 그리고 일체 분별에서 벗어나서 허공처럼 무한하고 그리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리고 나도 없고 법도 없는 이 근본 본래의 우리의 공한 그 성품을 체득해서 그 체득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았을 때 불법의 진정한 그 효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은 물을 먹지 않으면은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도 목이 마른 갈증은 물을 마셔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도에 대한 중도 또 공이 됐든 이것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체득하는 그 작업이 우리한테는 참으로 중요한 거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발심하고 그리고 정진하는 것이 진짜 이제 불법 만난 우리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예,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쭤보실 말씀 있으시면 예, 하세요. 제가 네네. 사나 하다가 예. 그래서 적당히 좀 짬뽕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이제 가나서는 지금 가나서만 하시죠? 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부살님은. 용맹정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용맹정진이라고 이제 이목구를 용맹정진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몸에 좀 힘이 들어가고 애쓰는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서 좀 고생도 했었고 예.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러니까 위파사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아차리는 중심이니까 이제 일단 멈추고 알아차리는 건데 용맹정진하고 애쓰고 막 이게 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제가 이제 몸에 긴장을 풀고 이완하고 이제 마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내리고 그냥 좀 편안한 그 상태에서 그냥 이목구리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화두 의심은 잘 걸리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전에 그 비파사나 정진을 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간화선 수행으로 바꿨을 때 저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보살님 같은 경우는 간화선으로 이렇게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보살님이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좀 기본적인 그런 어떤 거친 것들이 녹아난 상태에서 화두선으로 들어가시니까 보살님이 화두선도 잘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처음에 그 화두정진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용맹정진 하라고 그러고, 또 뜻대로 안 됐을 때는 힘이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우리 그걸 육단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대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의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두가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보살님이 이제 그런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힘을 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화두가 챙겨 나가면은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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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보살님 하실 때 더 좋죠. 네, 예, 예. 예, 예, 예. 좋은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예. 이것저것 막 예, 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보살님 섞어서, 예. 제가 그때 이제 보살님께서 비파사나 하시다가 화두선으로 바꿀 때 저한테 이제 여쭤보고 그랬는데, 그건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보살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화두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이제 화두는 바로 그 자리에 대한 진짜 조사 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목구에서 바로 그 자리를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파사는 좀 둘러서 간다면 화두는 잘 안 돼도 자꾸 그 자리를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시절 인연 됐을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이고 사실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최상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버겁고 힘들었을 때 화두를 하다가 이제 놓기도 하고 또 다른 수행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기가 화두를 하든 비파사나 수행을 하든 그 정진하는 주된 수행은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기를 원해요. 대신에 이제 화두를 하고 빡빡하면은 여러 가지 조도 수행을 조금씩 해주라는 거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강경을 한 편 읽든지 또 절을 좀 하루에 좀 어느 정도 하든지 또 능엄주를 읽어주든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기름칠 해가면서 빡빡한 정진을 풀어가면서 하는 게 이상적이고, 그 주 정진 자체를 바꾸면은 그때는 좀 힘들어요. 근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비파사나 하다가 화두로 바꾸신 그런 케이스고, 또 그게 저는 좋게 봐요. 이제 보살님 이제 비파사나 정진하신 이야기를 들었고, 또 처음 화두 정진할 때 이제 그 이야기도 들어가지고, 그건 저는 전혀 무리가 없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비파사나로만 안 가시면 돼요. 예. 그냥 지금처럼 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좀 강력하고 예, 예. 선명하다고 그랬잖아. 그것이 필요해서 제가 쪽으로 그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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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돌아보는 건 없는데 이제 저도 예. 모르게 긴 시간 동안 몸이 익숙했었던 대로 이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제가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해서 그런지 그 치열함이라는 거, 용맹정진이라는 거 하고 이제 자연스러운 거 하고도 뭔가 이렇게 좀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 화두도 이제 화두 우리가 정진할 때 최고 중요한 게 간절하게 화두를 챙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간절하는 것은 조작적인 간절인데 정말 이제 그 의정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화두를 한번 챙겨도 저절로 간절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까지 이제 자꾸 의정의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간절함은 화두의 의정이 제대로 붙었을 때 그런 간절함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예. 예. 점검은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점검 받을 일은 아니고 제가 점검해 줄 만한 그건 안 되고요.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간절하게 생각하고 공부해서 점검 받고 싶으면은 해안이 있으신 어른 스님들한테 가서 점검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은 연세들이 다 드셔가지고 별로 없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분은 근래 또 며칠 전에 현기 스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데 이제 무여 스님, 축사사 무여 스님 같은 분 또 뵙고 그러면 무여 스님께서는 그 공부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줄 수 있고 이제 예를 들면 부살님이 갔을 때 이런 부분이 막혀 있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어른의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 박다는 게 해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른들이 공부인들한테는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간절하고 그러면은 사실 저도 처음에 정진할 때 진짜 많은 어른 스님 회상에 다 찾아다니고 엄청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스님들이 의외로 선지식 회상에 살면서 물어보러 안 들어가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냐고 물어보면 물어볼 게 없어서 그런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른들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가면. 그리고 또 물어봐야지 자기 공부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을 내가지고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겁니다.